킹 데이빗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아십니까? 이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네요. 네. 모털도사와 그의 스승님입니다. 이거 보신 분? 여기서 이제 세대가 확 갈라집니다. 진짜 처음 봐요? 할렐루야? 네. 1989년도에 나온 만화 영화인데 저 때는 센세이션이 있었던 이런 만화를 한국에서 만든 만화였습니다. 이 머털도사가 이 머털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스승님 뭔가 좀 누더기 스승님이에요. 누더기 도사예요. 뭔가 허름해 보이는 도사님 밑에서 제자가 되어서 훈련받는 내용인데 가르쳐 달라는 무술은 안 가르쳐 주고 맨날 빨래 시키고 밥하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딱 하나 배운 게 뭐냐면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화가 나면 머리가 이렇게 푹 섭니다. 이러면서 머리를 세워요. 그러면 머리를 세울 때마다 이 누더기 도사님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팡이로 머리를 팍 때립니다. 이 녀석아 이러면서 머리를 때려요. 자, 그 다음 장면. 이것과 상대인 왕지락 도사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인 꺼꾸리입니다. 이 꺼꾸리라는 이 친구는요, 원래 누더기 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 그랬는데 이 겉모습을 보아하니 거지 같거든요. 진짜 누더기거든요. 그래서 여긴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 왕지락의 이 뭔가 있어 보이는 이 모습에 완전 매료가 되어서 왕지락의 제자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지락 도사는 악한 도사고요. 누더기 도사는 선한 도사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없어 보이고 정말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그룹이 선한 사람들이고요. 아까 전에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이 악당입니다. 나중에 이 머터리가 알게 돼요. 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빨래를 해야만 했는지, 빨래하면서 그렇게 막 이 빨래들을 짜야 했는지, 그것이 다 사실은 이 무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수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머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가르쳐 달라는 무술은 안 가르쳐 주고 맨날 허드렛 일이나 시킨다고 막 짜증을 내고 스승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맞고.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터리 같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거나 뭔가 새로운 다음 과정을 위한 어떤 전환 지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양치기였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 안에 집어넣는 장면을 봐요.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함께 나누지 못한 분들이 좀 있으셔서 조금만 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 8째 형제가 있었다는 말은 막내는 버림받은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다윗은 주요한 가족 행사에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이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전원의 목가적인 생활의 양치기가 아니라요, 양치기는 당시에 3D 직종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하고 맹수로부터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날씨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또 더러워요. 그래서 양치기가 근처에 오면, 우리 오늘날 노숙자들이 근처에 오면 막 피하는 것처럼 양치기가 근처에 오면 양똥 냄새, 양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가 났어요. 그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센세이션했지만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형들은 더 마음이 불편했고 장자가 받아야 되는 장자 중심 사회에서 막내가 받았는 것도 불편한데 이 아버지도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너 전쟁터에 가서 음식 배달하고 와.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지 생사 여부 확인하고 와. 여러분 이게 막내 10대 청소년에게 할 일입니까? 사실은요,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막내는요, 없어도 돼요. 장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막내 그러면 막 사랑받고 크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지난 첫째, 둘째 그 시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다윗은 다른가? 왜 다윗의 사고방식은 달랐나? 왜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인간이 누구냐?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그 그림 뒤에 다시 한번 보여주죠. 다음.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설국열차입니다. 한국 감독이 만들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나오고요. 송강호 그리고 몇몇 배우만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의 그 소설이 원작이고요. 그걸 영화화한 건데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이 영화를 꼭 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중요한 영화니까 꼭 봐라 그래서 꼭 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영화를 딱 보고 나오는 그 관객의 마음이 유쾌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즐기러 갔으니까. 근데 이 영화 보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찜찜했고 너무 그냥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계관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가 설국이 돼버려요. 전 세계가 꽝꽝 얼어버려서 유일하게 이 기차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저 뒷칸에 있는 사람들부터 1등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뭐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뭐 대통령 같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갈등들, 저 뒤에 있는 하층민들이 앞쪽으로 막 싸우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충분한 먹을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 욕구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오려고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사는 세상 같구나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같았어요.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뭔가를 풍성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 싸움이 전 세계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 감독이 그걸 그렸어요. 이 세상의 모습들을요. 근데 여기서 싸움을 싸워서요. 저 뒤에 있던 송강호가요. 여기 앞에 1등석까지 싸워서 뚫고 와요. 뭔가 된 것 같았어요. 와,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1등석에도 답은 없어요. 그래서 멘붕에 빠집니다. 답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전부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안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바깥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어있는 그 틀만 보고 틀 바깥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바깥 세상이 녹고 있어요. 심지어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요. 이 기차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기차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안에 있지 않습니다. 틀 바깥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좌우의 대립을 보고 있습니다. 이념의 대립을 보고 있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정말 경건한 두 크리스천이 완전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분열합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페이스북을 접습니다. 욕하면서. 근데 여러분, 좌든 우든 그 틀 안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당시의 좌우,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틀에서의 메시아 사상을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틀 바깥의 이야기였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왜 다윗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대답은요, 이겁니다. 다윗은 틀 밖에서 살았어요. 틀 안에서 버림을 받아서요, 아웃사이더가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들판의 한 광야,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틀 바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엘리압부터 해서 사울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은 틀 안에서 사고했고 틀 안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틀 바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요, 그가 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전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틀 바깥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도권 안에 있었지만 사울은요, 제도권 안에 있었지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은요, 다들 제도권을 의지했지, 제도권에서 말하는 이 틀 안에서 제공하는 힘의 논리를 신봉했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른가? 그 정답은요, 다윗은 당시의 세상이 제공하는 틀 바깥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모두가 낙담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인 사울도 낙담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그래요.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오늘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말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승리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속담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면밀하게 오늘 다시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를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려놓고 오늘 정말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예, 앞에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시스템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 다시 한번, 거짓 신앙 체계. 예. 요 시스템, 이걸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계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세 가지의 꼭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왜 나쁜 거죠? 그게 왜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겠다는데. 세상은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에 대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좀 내려놓을래?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네 재능으로 하려고 하는 거, 네 계산으로 하려고 하는 거 좀 내려놓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뭐 했다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내 힘을 쓸 수 있지만 내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쓰기로 결정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기복신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복신앙의 정의, 시작.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결국은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가용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세요. 이번 시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올려주면 화를 내요. 하나님, 빨리 배우자 붙여주세요. 나 화낼 거예요. 내 목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이 바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적인 DNA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대박, 기원, 예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요, 내 뜻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 전제가 가득하면, 내 방향이 가득하면 누군가의 조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목적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인본주의의 정의, 시작.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이제 방법도 자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 인본주의가 무서운데요. 율법주의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분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소수레에다가 법궤 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세상의 방법입니다. 부흥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레위인이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을 옮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렇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믿는 신자들의 내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틀, 세상이 제공하는 요 틀에서 바깥에서 버림받은 광야 속에 있었던 다윗은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요, 요거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양을 치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개척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 할렐루야. 이 광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더 소리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스펙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가 없어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체계가 내 삶에 임하면
그 사람은요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요 결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결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도요 다르게 느껴요. 모두가 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를 떨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는 내가 저를 처단하겠습니다라는 용맹스러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예요.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 전혀 다른 관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나누면 좋겠습니다. 광야가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재정 광야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관계 광야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광야를 만나요. 사람마다 예비된 광야가 다 다릅니다. 근데 광야 학교 딱 입학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배웁니다. 아,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구나.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물결을 따라 살아왔는데 광야에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라는 완전 극명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배우는 진리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마다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요 훗날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건 유익이 아닙니다. 깊은 절망과 오히려 큰 징계겠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광야 학교가 되게 할지 아니면 감옥이 되게 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한 분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사람들 지금 이 시즌이 좀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속에서 네 성품이 새로워지길 원한다.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기 원하고 그 속에서 용서를 배우기 원하고 그 속에서 연합을 배우기 원한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네 성품이 이걸 통해서 바뀌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말리죠. 너 안 돼. 넌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용사인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리죠. 근데 그래도 말려도 관계때.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다윗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러면 너 내 갑옷 입고 가. 근데 여러분 양치기가 군인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익숙치 않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 이거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익숙한 거 들고 갈게요. 그런데 딱 2가지 골라요. 돌멩이와 막대기. 양치기가 늘 갖고 다니는 건 뭔지 아세요? 막대기 들고 다녀요. 지팡이도 갖고 다니는데 그날 지팡이는 또 안 들고 왔네. 막대기와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읽어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갖고 다니는 장비예요. 근데 여러분 숨겨져 있는 장비가 있는데
돌들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물매라고 하는 조금 이따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돌을 달아서 이렇게 막 돌려서 던지는 도구인데 그 물매를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맹수들을 이게 이 돌을 던져서 탁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맹수들은 막대기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다녔어요. 익숙한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편견이 뭐라고 했죠?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건, 불가능이 가능케 됐던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면밀하게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는 그냥 한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구나.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계속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40일 동안 그 엘라 골짜기를 이렇게 중간에 두고 저 진영과 이 진영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요. 그러면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타 섬에서 왔어요.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점령하고 계속 뚫고 들어가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엘라 골짜기는요, 정말 아름답기도 한데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순간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방식은 1대1이에요. 1대1 성경 공부 말고 1대1 싸움을 통해서 승패가 그냥 이걸로 끝내자. 너희의 장수를 내보내라. 지금 40일 동안 외쳐대고 모욕을 주고 막 이스라엘 군대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막 모욕하는데 지금 40일째 되는 날 다윗이라는 요 소년이 와서요, 내가 갈게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면,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냐 이러면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한국어 성경엔 막대기를 돼 있지만 여러분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면 sticks라고 돼 있어요. 막대기들을 갖고 왔느냐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 앞에는 단수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데 막대기들을 들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의학적인 이 지식 조금 배경을 통해서 이 골리앗의 상태를 좀 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골리앗은요 거인증에 걸린 병자입니다. 안악자손들은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선단 비대증이라는 병입니다. 선단 비대증은 뭐냐면 여기 그 뇌하수체 아시죠? 뇌 뒤쪽에 하수체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간증을 들었는데 크리스천이신데 하루에 1cm가 커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 그래서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루에 1cm가 큰답니다. 그래서 30일이면 몇 cm죠? 30cm가 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비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요 막 크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수명도 짧아요. 근데 이들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뇌하수체가 종양이 있으니까 눌리니까 시신경이 눌려서요 시력이 아주 약해요. 근시 혹은 복시를 가졌어요. 복시는 뭐냐면 막 겹쳐서 보이는 거고요. 근시는 저도 근시인데 멀리 있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저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으면. 지금 이 골리앗의 상태는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누군가의 에스코트가 없으면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막 야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코트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눈이 나쁜 게 계속 드러나요.
막대기들을 들고 왔느냐. 자기 눈이 나빠서 막대기가 겹쳐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골리앗의 2.8m 되는 키와 57kg가 되는 이 갑옷과 창검의 그 머리의 무게만 7kg 가까이 되는 육박하는 이 거대한 거인이 강점 있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 자체가 약점인 거예요. 그 자체로 시력이 나쁘고 느린 뚱보 보병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의 그 위협 앞에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의 실체는 약점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요, 이런 두려움을 줘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그 두려움이 임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실체는 뭐냐면 너무나도 모순 덩어리고 거짓말 덩어리고 안개와 같은 속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졌고 그는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나는 사자도 때려 죽였고, 여러분, 때려 죽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쳐 죽였다는 표현을 쓰는데 막대기로 쳐 죽인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웬만한 용기와 책임감 아니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양을 정말 사랑했고요, 양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쓰죠. 여러분, 그 책임감과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물려서 잡아가고 있는 사자를 따라가서 막대기로 쳐서, 혹은 멀리 있으면 물매를 던져서 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양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실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막대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진짜 무기는 물매입니다. 물맷돌이요. 고대 사회의 물매는 엄청난 살인 무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도 물매의 병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대에 물매를 든 그 부대가 있을 정도로 물매는요, 엄청난 살인 무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물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데요, 초당 6, 7회 회전을 합니다. 슉슉슉슉슉. 그리고 정확하게 탁 날아가면 시속 70km에서 80km의 속력이 나요. 어마어마한 속력입니다.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의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냐면 유산 바륨이라고 하는 돌이었는데 보통 돌멩이의 2배의 밀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단한 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탄도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45구경 권총과 맞먹는 파괴력이에요. 45구경 권총으로 골리앗 이마를 쏜 겁니다. 저는요, 골리앗이 기절한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면밀하게 읽지 못했어. 그냥 왜냐하면 동화를 너무 그냥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즉사한 거예요. 45구경 되는 권총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요, 200m 거리에 있는 적을 사살하거나 불구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최대 400m까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살인 무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는요, 약한 나로 강하게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저는 심판의 대상이고 내가 저를 하나님 대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고요, 실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막대기를 들고 싸웠거나 사울의 칼을 들고 가서 싸웠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정확한 그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은요, 그는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뚱뚱한 뚱보 보병을 향해서 고대 그 전쟁사에서 보여줬던 최고의 전술인 물매병으로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45구경이 되는 파괴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중을 맞춥니다. 이건 실력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에라 모르겠다 던졌는데 성령이 임하사 돌을 붙들어 슉슉슉슉슉 골리앗의 인중에 갖다 꽂으시니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물매 실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매는 가벼운 어린이 장난감 새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대의 전쟁의 전략입니다. 보병을 대적하려면요 물매병이 해야 돼요.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그의 약점을 보고 정확한 급소에다가 맞추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과 골리앗 이거 얘기 들으면서 시험 공부 안 해놓고 주여 이 골리앗과 같은 수능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고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자면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요 누가 진짜 용사죠? 작고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이 볼 때 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위대한 신적인 장수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죠? 느리고 눈도 안 보이고 멀리서 공격하면 취약한 그저 그냥 한 번도 공격해보지 못하고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실상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탄이 이렇게 풀려나는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온 세상을 꿰었던 존재가 이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했는데 너무 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사망 권세라고 했던 무기는요 이미 빼앗겼어요. 예수님께서 탈환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탈환해 오셨고요. 사탄이 지금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의 사탄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원수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요.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요 7길로 쫓겨 도망가는 게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원수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근심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속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다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훔쳐가고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궤계가 있어요. 파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찾아서 무효화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겼대가 아니에요. 다윗의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책임감, 그 안에서 연습했던 물맷돌 실력, 그리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그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싸웠던 그 용맹이 모여서 결국 골리앗 앞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적당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인 이 일상을 가볍게 여긴다면요. 그리고 이 일상을 벗어나서 환상 속에 있고 싶어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하지? 했던 작은 물매, 막대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뭐 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일이 엄청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 신실하게 걷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일상 속에 기적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했던 물매 연습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부르심은 이건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 하는 짓이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서 그 디테일한 청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물매의 실력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요.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용사죠? 다윗은 두려웠지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이겼던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다. 진멸의 대상이다. 원래부터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남겨둬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진멸의 대상이야 라고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갈고 닦았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창검을 들고 나갔다면 들고 있다가 이러면서 넘어져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내게 익숙한, 내가 늘 잘할 수 있는 그것, 돌팔매짓, 돌팔매가 아니죠. 물매질, 내가 연습했던 내게 익숙한 그 은사, 그 달란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안 돼! 그 말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야, 너 내 갑옷 입어. 이거 최고야. 우리나라 짱이야. 그러면 정말요? 그 입고 가다가 넘어져서 아마 죽임을 당했더라.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개죽임의 상징으로 그렇게 적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분명했어요. 다윗의 그 영성을 보십시오.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본질적으로는요, 물매 실력이 일긴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그 통로가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인데, 여러분, 이 무기가 어정쩡한 무기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살인 무기 중 하나라고요. 그런데 너무 작아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로 사는 삶을 오해해 왔습니다. 은혜로 한다 그러면서 실력은 키우지 않는,
실력을 무시하고 막 연습하는 것보다 기도해. 뭐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해. 예, 맞아요. 은혜 안에서 걷는 법을 못 배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은혜 안에서 걷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걷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진정한 실력자였어요. 그것도 고수였어요. 어떤 고수였냐면요, 음악의 고수였어요. 그 들판에서 수금 연주가요, 배운 적도 없겠죠. 이 막내 아들한테 무슨 투자를 하겠어요. 음악적 조예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의 그 최고의 그 음악가를 부르는 그 자리에 소문이 난 거예요. 들판에 그 소년 다윗이 기가 막힌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린 사울이 이 다윗을 초청해서 연주를 듣고 악신이 떠나간다고요.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도 있는 거예요. 그의 연주를 통해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연주가 듣기가 막 거북하면 띵띵띵띵 그런데 악신이 떠나갈까요? 악신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실력과 영성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기타를 이렇게 저희 예배인도자 제가 이렇게 같이 제가 훈련생이고 이럴 때 예배인도자들이 영성이 어떤 거였냐면 기타줄 몇 개를 끊었느냐가 그분의 영성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봤는데요, 하나 남고 다 터트린 사람도 봤어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긴 열전인데 막 이렇게 치셔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귀가 터질 것 같고 그냥 와 이러는데 물론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컨설팅 할 때 얘기합니다. 장기 플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레슨을 받으세요. 계속 그냥 막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은혜 이렇게 기름 부으심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충 하는 영성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리고 막 실제로요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해. 근데 어느 날 이 실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저평가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왜 이렇게 추락시키는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분법이에요. 우리의 실력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담길 수 없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우리의 실력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다윗은요 그게 합쳐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물맷돌 실력과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 자신의 수금 연주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일상과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걷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그 스킬들, 그 속에서 내가 막 숙련된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산 빨리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따다다다다닥. 어떤 사람은 백날에도 안 됩니다. 막 다 새 나갑니다. 다 틀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탁탁 계산하면 탁탁탁 나와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쓰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한 10년을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풀타임 사역자가 돼요. 근데 그분 그런 거 쓰임 받더라고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정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정리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정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구세주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물매의 기술들을 연마시키고 있어요. 그게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지루하고 힘듭니다. 당신의 물맷돌은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달랐는가? 그는 틀 바깥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정규 제도와 교육 체계 속에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훈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혹시 생각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나 좀 더 많은 이렇게 음악을 제대로 배워서 전공을 하고 싶어. 물론 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꼭 하십시오. 그런데 꼭 그런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전공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은 오히려 그 전공했다는 사람, 연습생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게 너무 틀에 갇혀 있어서 듣기가 안 좋대요. 그런데 광야 같은 곳에요, 미국 텍사스 시골에서 그냥 혼자 기타 배운 적도 없이 막 띵까띵까 하다가 K-pop 스타에 나온 그 한 소녀는 모든 심사위원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저게 음악이구나. 가르침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물매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규 제도 안에서 용사로서 최고의 장수로서 훈련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정규 제도에서는 인정하지도 않는, 오히려 무시하는 광야에서, 틀 바깥에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사람의 전형이 다윗입니다. 누가 진짜 용사였죠? 다윗입니다. 누가 진짜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다윗입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요, 양치는 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작은 일을 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물매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비전 받고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우리의 성품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실력을 준비시키십니다. 영성을 준비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실력 또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돼요. 그거 꺼내서 도전하고 남기고 장사하고 남기고 남기는 인생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전공 안 한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나 전공 안 했는데. 제가 볼 땐 전공생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진짜가 아닐지 몰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자가 더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훈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도권과 틀과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 안에서 있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갖는 무기력함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약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으르렁대는 저 골리앗을 향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자가 진짜 용사임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용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 광야에서 용사로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